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이스마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3년을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예배드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던 거예요. 그런데 13년 만에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분하시니까 전능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없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충분하세요. 아브라함은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뒤에서 배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달라는 아브라함의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몸에 새기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할례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자신에게 행한 이 할례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언제나 기억하라는 겁니다. 17장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이 들었다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말씀 앞에 엎드린 이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약속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들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놓고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우리 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믿음이 깨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낮은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낮은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튕겨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설교하면서 마음이 참 답답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참 교만한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왔지만 마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인 거죠.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해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대신 받았어요.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까지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앞으로 불러내실 가정과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의 묘비에는요, 후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이름이 한 40명 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식구죠. 지금은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더 많은 자녀들이 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그 많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은 쉬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할머니는 믿음의 조상 역할을 잘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덕분에 너와 너의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아간다면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라도 눈에 보이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겁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볼게요.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우리는 언약을 믿는다는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 생식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자의 몸에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99세에 포피를 베는 것은요,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죽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그 불신앙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이름을 받고요. 새로운 말을 하게 되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죽어가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죽은 몸에 이삭을 낳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워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말로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17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행하는 곳이 남자가 가장 재짓기 쉬운 곳입니다. 그것의 포피를 베어내고 날마다 그것을 보고 언약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례는요, 고통이 있어요. 잘라내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별된 삶의 시작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려면 육체의 할례도 받고요, 마음의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끊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했던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가 다르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남자들이 대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도 돈으로 데리고 온 사람도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범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고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천국은 혼자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해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8일 만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피를 흘리는데요.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부정한 기간이 7일 만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이 부정한 몸이 없어지고 새롭게 할례 받는 날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관점에서 생각한 거예요. 할례는 아이가 받지만 부모가 먼저 거룩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인 겁니다. 두 번째는 7이라는 이 숫자는 한 주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 지나고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될 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할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 몸에 새기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례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사례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라도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옛날의 삶에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내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17절 말씀이 이렇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요 엎드려 웃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지만 마음속으로는요 내가 100세인데 사례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요 온통 이스마엘 뿐입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손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면서 13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 때문에 속상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삭으로 사야 할 인생인 거예요. 그걸 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답변하세요. 1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들을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읽어보면요. 이스마엘에게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서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람은 이스마엘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아브람은 이스마엘로 만족하지만 하나님은요, 약속의 아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삭이에요. 우리도 이스마엘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붙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내 바람인지 이걸 살펴보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람은 100세가 되었는데 무슨 자녀가 생기겠느냐 웃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과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것은 아브람과 사라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맺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셨어요. 아브라함의 답변을 듣지도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빠졌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방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들이 있어요. 23절에서 2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벨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벨 때는 13세였더라. 22절에 믿음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믿음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날에라는 뜻이에요. 이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이에요. 그 날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시고 즉시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회복된 겁니다. 26절, 2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 말씀은 23절의 반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날에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남자가 모두 몇 명이나 되느냐? 창세기 14장을 보면은요, 가나안의 4명의 왕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때 조카 롯도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는요, 전쟁할 수 있는 이 남자가 적어도 300명 이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하루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해내는 겁니다.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처럼 잃어버린 13년의 세월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이스마엘에 만족하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살해의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 욕심으로 세월을 보냈지만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또 이삭이라는 약속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복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삭이란 그 이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이삭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간이 걸려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확인이 되었다면 시간이 걸려도 행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복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이스마엘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았던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약속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에서 이삭의 복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